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는 것을 믿음으로 묻을 때 성장한다. Grows when you bury what you love in faith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에는 세 개의 장례가 나옵니다. 유모 드보라의 죽음, 또 라헬의 죽음, 그것도 그저 마지막으로 이삭의 죽음, 각각의 죽음과 장례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 세 사람의 죽음, 특히 이 가운데서도 유모 드보라의 죽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유모 드보라의 죽음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모 드보라는 밧단 아람, 즉 하란이죠. 하란을 밧단 아람으로 똑같이 이렇게 부릅니다. 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시집가는 그 리브가를 따라서 헤브론, 그 이삭의 집에 왔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유모입니다. 이 드보라가.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란에서 살았잖아요. 밧단 아람에서. 거기에서 시집을 가기 위해서 헤브론까지 왔었죠. 가나안 땅, 그 먼 길을. 그때 같이 이 드보라가 따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가, 유모 드보라가 언제 어떻게 그 헤브론을 다시 떠나서 하란, 그러니까 밧단 아람에서 20년을 살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지금 야곱이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보하고 있죠. 이 다시 돌아가고 있는 이때까지, 그러니까 20년을 밧단 아람에서 살고 또 그 뒤에 여행하다가 세겜에서도 대학 10여 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근 30여 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총 30년을 뭐 같이 살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때까지 지금 줄곧 야곱과 함께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언제 어떻게 이렇게 한 것인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리브가의 그 유모, 그러니까 드보라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면은 드보라의 그 매장지 이름이 나오는데 알론 바굿입니다. 이 알론 바굿은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뭐 밑에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통곡의 상수리 나무. 근데 야곱이 같은 혈족도 아닌 이 드보라가 죽을 때 이름을 지어주고 그 매장지를 또 통곡을 할 정도로 슬퍼했다는 것이죠. 그냥 운 정도가 아니라 막 통곡을 한 거예요. 통곡을. 드보라는 야곱에게 인자한 친할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또 야곱이 갓난아이였을 때 누가 키웠겠어요? 드보라가. 이 드보라가 키웠기 때문에 약 30여 년 동안 누구를 보지 못했어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를 만나지 못했어요. 약 30여 년 동안 리브가를 만나지 못한 이 야곱에게 이 유모 드보라는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드보라는 마치 자신의 어머니 같은 그런 느낌과 향수가 있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그녀를 정서적으로 많이 의지를 했을 거예요. 그 의지하고 사랑했던 유모 드보라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어 데리고 가셨던 겁니다. 우린 때로 너무나 유익되고 사랑했던 것을 묻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누님들 중에서 공장에 다니며 시골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었죠. 힘들게 일하는 가운데서도 정말 신실한 예배자였고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뭐 근무가 있는 날은 못 나오셨지만 뭐 수요 예배까지 계속 나오는 그런 신실한 예배자였고 또 어려우면서도 믿음의 헌금 생활을 철저히 하시고 또 늘 피곤해 보였지만 순수하고 아름다운 웃음을 잃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분으로 인해 함께 일하는 직원 몇 명이 또 전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에 큰 불이 나서 갑자기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젊은 나이에 힘들게 고생만 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데려가셔야만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나 세월이 조금 흐른 후에
그분의 죽음이 나뿐만 아니라 그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랄 같은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생명을 건지는 목회의 길을 가는데도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미랄이 되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지만 묻어야 하는 것이 사람일 때도 있지만 때론 사람이 아닌 어떤 비전일 때도 있습니다. 특히 그것을 나의 인생 비전으로 알고 달려왔는데, 오랜 시간을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슬프기도 하고 매우 혼란스럽죠. 아브라함이 그랬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으로 주신 그러한 독자이죠. 근데 그러한 기적으로 주신 독자 이상의 자식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과 또 아비집을 떠나서 그 멀고 험한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의 비전이었어요. 많은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유일한 후손이 바로 독자 이삭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비전을 내놔라. 번제로 드리라고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 엄청난 아픔과 혼돈은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한 이 인생 비전마저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죠. 아브라함의 그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인해 바로 이스라엘이 탄생되었고, 그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이렇듯 나에게 귀한 사람 혹은 귀한 것을 내려놓는 것은 더 많은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은 혼돈스럽고 참으로 고통스럽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여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소망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권은 이런 낙담될 수 있는 상황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준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마음이 다쳐지는 사람이 있고 뿐만 아니라 자칫 쓴뿌리가 생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하면은 자기 곁에 더 가까이 오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와 계시는데 자기가 그것을 절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오셨지만 닫아버린 그 마음과 쓴뿌리가 내려버린 그 마음이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홀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마음이 찢어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통치하심을 믿는 자녀는 그 일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방이 막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맡깁니다. 바로 이때 이미 바로 내 옆에서 나를 안으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또 어둡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오라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알론바굿, 드보라를 묻으며 통곡한 야곱이 9절에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8,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펴신 분들 35장 8절 9절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사실 야곱이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질 것이라는 말은 야복강에서 이미 있었던 장면이죠. 우리가 야복강 말씀을 보았죠. 하지만 그때는 어땠어요? 여러분이 한번 그 입장에 대보세요. 뭐 죽을 고비를 넘긴 상태거든요. 또 밤새도록 정신없이 씨름을 한 거예요. 씨름을 한참 하고 나서 이름은 또 하나님 갑자기 또 왜 갑자기 바꾸라고 하시는지 경황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세겜에서 약 10여 년을 어떻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요. 안일하게 살면서 그 이름을 받았던 기억조차 희미해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적 계획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이 큰 슬픔 가운데 그 이름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직접 나타나셔서 그것을 재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30여 년 전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나갈 때도 나타나셨던 그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베델에서 하셨던 그 베델 언약을 재확인함에 있어서 가장 간단 명료한 것은 이스라엘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자,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번에는 절대 잊지 말라고 친히 이 10절 하반부 보면은 친히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기까지 해줘요. 이스라엘아, 기억해라. 이스라엘. 믿고 따라와라. 또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 가운데 있는 그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그를 위로하고 이스라엘로 살 수 있는 능력, 그 이스라엘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다는 말씀 바로 직전에 이 9절 하반부에 뭘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 가지신 분들, 성경을 펴신 분들, 물론 성경 다 가져오셨죠?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다는 말씀 바로 직전에 9절 있죠? 그 9절 하반부에 뭘 주셨다고 했어요? 복을 주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을 주시고.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서 복을 주시다는 이 동사는 바라크라는 동사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복이라는 단어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아샤르라는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바라크라는 동사, 복이 있는데 그 의미가 다르게 쓰입니다. 우리나라만의 똑같이 복이지만, 근데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서도 사용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면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자, 그 바라크가 여기에 사용돼요. 이 단어는 그 사전적인 의미, 그러니까 딕셔너리 찾아서 찾아보는 그 사전적인 의미, 그 사전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이 바라크라는 히브리어가 어떤 의미로, 어떤 용례로 사용됐느냐,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즉 9절에서 복을 주시고의 이 히브리어인 바라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28절 그 말씀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을 때 이건 뭡니까?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능력을 주시고 그 사명을 주십니다. 안 그렇다면 하나님 너무하시는 하나님이죠.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선악과를 또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유혹에 넘어가게 하셨는가 다 하셨을 텐데. 근데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땅의 모든 생물, 뱀이고 뭐고 다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한 능력에 이겨요. 즉 야곱아, 너는 이제 이스라엘인데 내가 이스라엘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줄게. 낙담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날 믿고 따라와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큰 상실감과 혼돈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그것도 가까이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것도 큰 위로가 되지만 거기에 뭘 주셨다고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능력. 사람은 주로 기도와 위로의 말 이외에 또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함께 하시고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을 그래서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셔서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 캄캄한 가운데서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눈, 맥이 다 빠진 상태에서도 걸을 수 있는 그 능력,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충성스럽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제에서 좀 벗어나지만 본문에서 놓치기 쉬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 왕국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드보라의, 유모 드보라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감안하더라도 이 그녀의 죽음과 매장제에 관해 성경에서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거 좀 비교를 보면 더 확실하게 알아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 이 르브가가 언제 죽었는지, 또 어디에서 죽었는지, 매장제는 물론 헤브론이죠. 근데 어디에서 죽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당시의 남자도 아닌 여인, 그리고 유모에 지나지 않는 이 드보라의 죽음과 매장지에 관해, 그리고 그 이름에 관해 성경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추측을 할 수 있습니까? 분명 그녀의 삶이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할 만한 것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즉 이대를 걸쳐 언약의 가문 이 야곱의 집안을 충성스럽게 죽기까지 묵묵히 섬겨왔던 이 드보라는 야곱이 어려움과 위험에 직면할 때마다 신앙적인 상담과 또 헌신적인 그러한 노력으로 섬겨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기억하시고 대대로 이것을 보도록 성경에 기록으로까지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의 가치는 이 땅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학교, 직업, 신분, 출세, 명예, 재산이 많은 것을 은근히 자랑하는 이러한 속성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다면. 자랑하는 이 땅의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잘났으나 못났으나, 가난해도 부유해도, 건강해도 병약해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의 큰 자요 으뜸이 되는 자입니다. 그 인생이 바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최후의 승자가 영원한 승자인 것입니다. 이제 짧게 라헬의 죽음과 그 다음에 이삭의 죽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의 죽음 16절에서 20절에 라헬의 죽음 제가 읽어드렸죠? 다시 읽진 않겠습니다. 이제 베델에서 큰 상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이 달라진 모습이에요. 야곱의 아내 라헬이 에브랏,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 에브랏 이렇게 이제 발음이 되죠. 이 베들레헴을 눈앞에 두고 베냐민을 해산하다가 죽었습니다. 라헬이 해산하는 가운데 죽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베노니,
슬픔의 아들. 하지만 야곱은 그 이름을 바로 그 자리에서 바꿔버립니다. 뭐라고요? 오른손의 아들, 기쁨의 아들, 베냐민. 라헬의 눈에는 이 아들이 참으로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없이 살아야 할 아들로, 왜 자기네 죽으니까. 슬픔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즉석에서 야곱은 그 기쁨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또 하나님이 주신 아들임을 알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실제로 베냐민은 나중에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가 크게 갈라질 뻔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바로 이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베냐민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 요셉과 야곱과의 그 재회, 오랜 세월 동안 만나지 못했잖아요. 요셉과 야곱과의 재회에 제일 필요한 사람이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나중에 북왕국과 남왕국,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리듯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릴 때 다른 지파는 다 북왕국으로 왔는데 메시아가 나오는 유다 지파로 따라온 유일하게 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얼마 전 유모 두보라가 죽을 때 어땠어요? 통곡을 했었습니다. 그런 큰 슬픔이었지만 자기 아내 라헬의 죽음에 대한 상실감 역시 매우 컸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우리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자기 인생의 황금기를 라헬을 위해 다 바칠 정도로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하지만 유모 두보라를 매장하며 통곡했던 야곱이 라헬을 묻으며 울지 않았습니다. 울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는 이름도 즉시 기쁨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으로 바꿀 정도로 달라졌어요. 야곱 뜻이 뭐죠?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아마도 뒤통수 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을 이기는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자, 이러한 아주 묘한 뜻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스라엘에. 이 이스라엘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름만, 호칭만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정말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 너무 고생하고 힘들면 그것이 베논이로 보입니다. 슬픔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야곱이 이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No. 베논이가 아니야. 베냐민이야. 기쁨의 아들이야. 이게 사실 여러분 남 얘기니까 별것처럼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 아내, 자기 정말 인생의 황금이게요. 가장 그 중요한 시기를 바쳤던 그 한 여인을 위해서. 그 여인이 애 낳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할 상황 속에서 아들 이름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야곱이 지금 눈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베논이를 가져도 여러분 베냐민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삭의 죽음입니다. 여러분이랑 같이 읽었던 부분입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주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제 야곱이 마므레에서 아버지 이삭을 만났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 그때 죽었는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이후 무려 50년을 더 살다가 죽은 겁니다. 이삭의 죽음이 임박하자 야곱은 형 에서에게 통지해서 연락해서 아버지 이삭의 장례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장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야복강 근처에서 형제간이 서로 극적인 화해를 한 이후 처음 만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영적인 성장을 거듭해서 이제 참된 이스라엘이 되어가고 있는 이 야곱, 반면에 여전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닌 에돔 땅 세일에 살면서, 후일에 이제 에돔 땅이 되는 거죠. 이름이 그렇게 바뀌죠. 이 세일에 살면서 신앙적인 삶과는 먼 삶을 살고 있는 이 사이에서는, 이에서는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그리고 더 이상 가까워져서도 안 되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갭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가까워져도 가까워질 수 없는, 가까워져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아버지를 장례한 후 36장에서 자기 유산을 다 정리해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떠나버리고 야곱과 만나는 일도 성경에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삭은 야곱이 이 12명의 아들을 데리고 온 것을 보고 죽은 거예요. 야곱이 집을 나갔을 때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 되어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염려가 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근데 그 12명의 아들을 데리고 두 아내를 데리고 온 거예요. 많은 그런 가축들을 끌고. 이삭의 입장이 되면은, 이삭도 아브라함을 이어서 언약의 족장이잖아요. 바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민족이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언약을 잇는 족장이에요. 근데 자기 뒤를 이을 이 야곱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은 어떻게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드디어 보게 된 거죠. 30년 만.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방해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이삭은 마지막까지 보고 주님께로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심을, faithful한 하나님을 우리도 faithful하게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이 세 사람, 유모 두보라, 그 다음에 아내 이 라헬,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이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므로 이제 완전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음을 알립니다. 야곱의 옆에는 이제 더 이상 의지할 사람, 상담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한 성경적 제자 훈련의 한 원리로 저는 믿습니다. 얘기하면 좀 길지만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제자 훈련의 제가 원리 하나는 뭐냐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자기가 계속 끝까지 끈을 잡고 있는 사람. 마치 자기 제자인 것처럼.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믿음에 이르면은 놔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독대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을 그런 상황 속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무도 그 옆에는 정서적으로 의지할 사람, 상담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과 직접 나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이스라엘 부족의 3대 족장에 대해서 영적 리더로서 이끌어 나가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리고 앞으로 이끌어 나가신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내하심과 그 열심과 그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